세상의 즐거움보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간은 교회력으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의 그 일주일 기간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각자 개인마다 혹은 각 교회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그 특별한 행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금요일 한 끼 금식하는 건 같이 동참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끼씩 저녁이나 아침 금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새벽 예배 참석하기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금식의 개념을 그냥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 것, 이 개념에서 이제 문화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미디어 금식이란 게 이제 수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그다음에 TV, 이런 게임, 오락 그런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제한하는 그런 금식,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것들 유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 담아야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밥을 먹지 않고 그 육신의 당연한 그런 욕구를 참아가면서 우리가 그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TV를 보지 않는다. 핸드폰, 유튜브 시청을 조금 덜한다.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번 주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외면하고 그냥 그렇지라고 지식적으로 알기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일주일, 그 삶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담을 수 있을 만큼 한 주간 동안 담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에 있어서 그 죽음을 기억하거나 그 죽음을 평가할 때 있어서 대부분은 그 분이 이 살아생전에 건강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아파했고, 얼마나 그 진행되는 것들을 자세하게 그렇게 한두 번 정도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회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시기까지 한 그 말들, 그 하나하나 숨소리, 그 당하신 고통들, 그리고 죽음 뒤에 일어난 그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늘 십자가로 바라보는 그 삶을 지금 이 한 주간 동안 또한 연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3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과 동시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전 한 약 3시간 정도에 일어나는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 이렇게 총 3가지 사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3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넘치는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6시간을 더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6시부터 9시까지니까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그 전, 그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밝혀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볼 해석은 단순한 자연적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식이 그것이죠.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일식은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6월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6월절 기간은 보름달이 뜨는 그 날입니다. 그날에는 천문학적으로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3시간 동안에 그렇게 해가 빛을 잃고 그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자연 현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해서 애도해서 하늘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해석 자체는 감동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요엘서와 아모스서입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0절 11절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아모스 5장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 요엘서와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가 빛을 잃는 것, 어둠이 온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 전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쏟아지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지시기까지 죽은 그 날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 심판의 대상은 당연히 악인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이방 사람들, 그 모두가 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오롯이 예수님 한 분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온 악인들에게 전하는 그 심판의 잔, 그 잔이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그런 죽음 또한, 그런 육체적인 아픔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벌은 육체적으로 가장 참기 힘든 모든 고통을 다 쏟아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욱더 참기 힘드셨던 것,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었던 것, 비단 육체적인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을 잠시나마 조금 감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전해주는 그 포도주, 신포도주입니다. 그거는 마취 효과가 있어서 마약성 진통제 역할을 해서 육체의 고통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거 거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고통을 본인의 몸으로 다 겪으십니다.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보다 참기 힘들었었던 그 고통,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외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온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께 임하고 하나님은 얼굴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참기 힘들었고 예수님께서 가장 피하고 싶었었던 그 일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가는 그 의미, 모든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죄, 그 하나님이 내려야 될 그 진노,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시며 마지막에까지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옵나이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심판을 감당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달리신 그 의미,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1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제목과 같습니다.
성소의 한 가운데가 찢어지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성소의 휘장은 손으로 한 뼘 정도 두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로 엮어서 짰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 휘장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건 일들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는 이 사건 또한 앞에서 마찬가지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었던 것처럼 성소 휘장을 찢으시는 그 사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막입니다. 이 성막 휘장을 통과해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대속제일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하루 들어가는 그것도 대제사장이 범죄를 한다든지 혹은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그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고백, 예수님의 그 고백을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성취한 사건, 그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창세 이후로 시작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형벌, 가장 큰 심판, 우리가 죄로 인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게 가장 우리에게 큰 형벌입니다. 아담에게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 기록했다면 누가는 이 하나님께서 가는 그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한 인물을 더 놓습니다.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선악과 사건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곳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음과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늘 거하셨던 곳이고 사람과 하나님이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었던 그 장소의 의미가 더욱더 큽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사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살인, 시기, 질투, 우리 인간이 수명이 짧아지는 것, 모든 이것들이 다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오는 그 결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 이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망이 임해지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그 휘장이 찢으시는, 그 휘장을 찢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그 대속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복음, 구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싸구려, 우리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작으면, 그 값어치가 너무나 작으면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가치가 너무나 크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등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 또한 우리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 그것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서 구원을 얻지만 그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가치는 무한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휘장의 문이 열린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으시며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 선포하시고 그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으로 늘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소리들과 너무나 많은 기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재정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큰 평수에 우리가 살게 되는지, 우리의 연봉은 어딘지, 얼마인지,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이런 수치들과 그런 기준들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 가치관에서 우리를 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보다는 다른 것에 의해서 더 우리의 가치를 결과 매기기를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왔을 때 우리가 늘 외쳐야 될 이름, 늘 마음에 품어야 될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외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혹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또 우리 육신의 아픔들, 또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수명을 다하는 그날에 우리가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금 나와왔을 때 이런 모든 것들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행복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삶을 다시 한번 꿈꿔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늘 찬송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높이는 아현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소가 찢어지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우리의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로서 찢으신 그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휘장을 늘 찢으며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질투들,
또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오늘 새벽에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자신은 예수님을 살릴 권한도, 풀어줄 권한도, 죽일 권한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군중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 역설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고난주간 시작해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를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채 못 돼서 금요일에 그 찬양과 그 외침이 뭐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죄인인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휘장을 찢으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게 되는 그 마음, 질투하게 되는 마음, 변명하고 싶은 그 마음, 억울함을 빨리 풀고 싶은 그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고 싶은 그 마음들, 모든 마음들, 그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그 늘 발맞춰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남겨진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그 역사를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휘장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우리가 늘 의지해야 되는 것이며 늘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 어떠한 저주도 없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그 제목으로 책이 나왔었고, 그래서 한때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흐르는 저주들, 우리가 몸이 아픈 것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것들, 뭐 취직이 안 된다든지 뭐 결혼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묻고 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 맹인된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죄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 자가 이런 병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여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오늘도 또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상 7원 가운데 마지막 말, 처음, 둘째, 그리고 마지막 말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적으로, 그 당시 육체적으로는 숨을 거두셨지만 성경은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집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었던 인물입니다. 사형 선고는 빌라도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질적인 그 일들은 모두가 다 백부장이 합니다.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군대를 거느리는 고위 관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보다 옆에서 자세하게 숨소리 하나까지, 표정 하나까지 다 지켜본 인물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이 의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죽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 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백부장은 이 고백을 하기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로운 죽음이다. 내가 행한 이 십자가의 이 살인은, 이 십자가의 이 형벌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백부장이 이 일을 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냐?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가장 충신입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붙어서 로마의 일들을 모든 것을 다 처리하면서 올라가야지만이 자기의 살 길이 보장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예수님이 휘장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또 다른 이적입니다. 온 우주적인, 그래서 땅이 진동하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 그리고 온 휘장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도무지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은 의인이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부류의 사람이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28절, 29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구경하러 나온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 세 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을 포함하면 네 그룹이겠죠. 이 네 그룹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기록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구경하러 모인 무리, 그러니까 이제 구경에 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 당시 사건,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패배입니다.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이 느꼈었던 감정 중에 뭐 패배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배신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분이면 뭔가 다르게 새로운 나라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인 것 같고 끝인 것 같은 그 삶이었지만, 그 순간이었지만, 오늘 47절, 48절, 49절에 나타난 이 본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까지 이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보는 이 사람들, 이 봤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 그대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들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사역, 예수님께서 올라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증인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격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그 기쁨에 동참하면서 나머지 교회에 남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증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많은 거리에, 물리적으로 많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 그 삶이 이 십자가를 본 그 모든 이들에게 요구되는 그 삶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가 하는 내용, 그 선포하게 되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살인했다. 너희가 놓아주었다. 살인한 사람은 놓아주고 생명의 주는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예수님을 부활을 본 목격한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똑같이 광경을 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그 목격을 한 그 사람들,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관중입니다. 그냥 팬입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내가 보기에 잘하면 환호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저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온갖 욕설을 퍼붓는 거, 그거는 팬입니다. 그거는 그냥 관중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은 증인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기 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에게 누렸었던 그 어떤 기쁨보다 증인의 삶을 가장 기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겼었던 그 삶이 바로 증인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봤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또한 그옷 가운데 못 박혔다라는 고백을 했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언변이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달란트가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되어진 일을, 우리가 본 일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온 삶을 휘감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삶,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기도로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헤쳐나가는 그 삶 자체가 증인으로서의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의 삶은 강요가 아닙니다. 증인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면, 충만하게 차게 되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공로를 늘 찬양하게 되며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것으로 너무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주리라.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는 말로 그 이야기가 끝마쳐지게 됩니다. 이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그 발휘하는 그 악들도 있고,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린 육신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재정의 문제들, 우리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어려움들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영적인 전쟁,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어려움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더욱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